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본문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뜯어 고쳐야 합니다. 당신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당신이 새롭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통용되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새 창조, 새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은 다시 나아져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새 창조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져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로 주님은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어원적으로 보면 반드시 꼭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해석해 드리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져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하는 대화의 파트너는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내적인, 내면적인 그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잠시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맞지만 너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진 자지만 너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없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뜻은 산헤드린 공의원이 있는데 여기는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정치, 경제, 법률을 결정하는 권력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기관의 지도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권력을 가진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르치는 자,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표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보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례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 절차에 따라서 그의 시신이 처리되는 과정 가운데 이 니고데모가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그는 부유한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모든 것에 완벽한 자였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찾아왔을 때 그가 유대인의 마치 공적 신분의 대표자로, 공적 신분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은 랍비뿐만 아니라 당신은 표적을 많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치료받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면서 극찬을 하면서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따라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 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간, 니고데모가 주님께 만남의 요청을 가진 시간은 어느 때 있느냐면 밤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시간적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2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셨느냐면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가지셨고 뿐만 아니라 많은 표적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절기 중에서 6월절은 중요한 것이
제물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에 있어서 제물이 되어지는데 그 제물을 뭘 예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속죄함을 얻기 위하여 어린 양 그가 메시아가 오시리라라고 하는 예시가 되어 있는 것이 유월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런 절기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에게 표적을 보이자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믿었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믿었으나 뭔가 부정적인 그러한 느낌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었으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들의 이러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에 대해서 의탁하지 않았더라,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친히 왜 그랬느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왔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왔는데 요한은 뭐라고 표현을 하나니? 믿었으나 예수는 그들의 내면의 믿음의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믿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더라.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는 같은 연결선상에서 유월절 때에 밤에 예수님께 그가 찾아왔는데 그가 찾아왔을 때 그 니고데모의 내면을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극찬을 했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것은 바로 네가 구약에서 기다리는 메시아인가를 나와 함께 논쟁하자. 나와 함께 너가 한번 따져보자. 한번 붙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인 요한은 여기에 나와 있는 무리들과 포함되어져서 니고데모도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한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혹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좀 달라지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나 진리를 찾기 위해서나 그리고 밤중에 온 것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왔거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진실로 구약에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
그 메시아인가라고 당신이 지금 당신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와 쟁론을 벌이자. 한번 따져보자. 나는 지금 유대인의 저는 대표 주자로 당신에게 왔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밤에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때 연결선상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밤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밤은 물리적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 왔다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 지금 저녁에 몰래,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상식적으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밤에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밤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 시간을 요한이 이처럼 기록하고 밝힌 이유가 있는데, 요한이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먼저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만찬석에서 떡 조각을 받고 난 후에 밖으로 나갔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더라 이렇게만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밤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러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간도 밤이러라, 밤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밤이라는 시간은 실제로 어두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두운 시간에 찾아왔는데, 이 요한이 이 밤이라는 시간을 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런 물리적 시간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이 밤은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캄캄함에 묶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니고데모의 내면의 영적 신앙의 모습이 캄캄함에 어두움에 묶여 있었다. 영적 캄캄함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라는 이 시간은 영적으로 캄캄한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자로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대적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그처럼 배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밤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움을, 캄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표시는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고데모가 밤에 온 것은 그가 진리의 갈급함이나 영적인 목마름의 갈증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온 것이 아니라, 그는 공인으로서
예수님께 지금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왔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방금 스케치해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이라는 자부심과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윤리 도덕적으로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극찬하며 찾아오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런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한번 앞절 3절을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일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극찬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는 참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입니다. 이와 같은 극찬 앞에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냉담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은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거듭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진실로 진실로 꼭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거듭나야 되는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듭나야 한다. 아니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바로 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 유대인들이 많은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다고 왔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 난 너희들의 믿음을 믿을 수가 없다. 믿지 못한다. 예수님의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자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이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냉담한 반응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너의 신념과 너의 확신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너가 보고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바르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르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진정 하나님이 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하였지만 가슴에 느껴지지 않는 것. 그가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순환과 죽으심의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것.
마음으로 담아내지 않는 것들. 왜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는지,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나를 향하여 그가 죽으셨는지 모르는 거죠.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데 잘못 봤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늙었는데, 이때 이제 니고데모가 한 50대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늙었는데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거듭나야 합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십니까?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거듭나야 한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는 두 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익숙해 있으니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 세상은 가본 적도 없고 저 세상은 아는 것이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세상 이야기 하면 극심한 공포에 시달립니다. 이 세상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익숙해 있는 이상에서 사실 우리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이 삶의 문제 때문에 두렵거나 공포에 휩싸이진 않아요. 진짜 공포에 쌓이는 이유는 저 세상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땅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저 세상은 하늘의 세상이에요. 바이러스 19. 그러면 반드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죽음. 나이가 들었네.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죽음. 그럼 저 세상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실상 우리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부터 알지 못하게 오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삶의 문제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것 때문에 두렵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저 세상부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공포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죽어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이 영원한 문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인생은 공포와 방황 가운데 지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세상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너가 꼭 기억할 것, 부모에게서 태어난 건 맞다. 하지만 니고데모야, 네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겠다.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난 것만이 진정한 다시 태어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의가 없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너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남이 되는가?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남이 되는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 물과 성령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과 성령의 부분은 구분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입니다. 먼저 물과 성령의 역할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먼저 25절 말씀해 보시면 맑은 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오늘 보니까 맑은 물은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근데 어디에서? 이 영혼에 묻어있는 심령의 얼룩진 것들로부터, 더러운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한다. 맑게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이 심령을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뭘 볼 것이요? 천국을 볼 것이요. 너희 것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은 뭘 가리키느냐? 동시에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셨느니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랍게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흐를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뭐 하셨느니라? 낳으셨다. 이 말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성령께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담겨져서 움트는 거예요. 움트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뿌린 말씀의 씨앗을 뿌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진 씨앗이 말씀이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니라? 낳으셨느니라.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 씨는, 거듭나게 하는 이 씨는 썩은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새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씨는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따라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듭남의 생명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였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한 물과 성령의 성격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의미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과정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처럼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가 들려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 사람들 다 그러한다. 따라서 아무도 구원의 과정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몰라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의 과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보십시오.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오셔서 두드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겪으시고 나를 동시에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만 하신다? 나의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니고데모야. 너의 인생길이 그처럼 캄캄한 인생길이구나. 이제는 바르게 봐라.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캄캄한 인생길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은 만나시고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니고데모와 같이 캄캄한 인생길에 있는 자들도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종의 모습을 가져 죽기까지 하였다. 그와 같은 니고데모 같은 인생에게도 말입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그와 같이 니고데모 같은 인생길에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니고데모와 같은 캄캄한 인생길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은 이처럼 찾아가셔서 두드리시고, 그리고 순환과 고난을 겪으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셔서 그를 다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잠시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